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장점수 권사님 특송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주 우리 권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찬송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사 선생님들과 정부의 대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의사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병이 들면 약을 줘주고 또 병을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또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대치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정부도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의사분들과
또 나는 어제 누구의 잊어먹었는데 지난번에 군대 이렇게 백태균이 아니고 치료해 주신 선생님 군대 예. 그분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사들한테 여러분들 환자에게만 신경 쓰십시오. 환자에게만 신경 쓰십시오. 이게 의사분의 아주 제대로 된 정칙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환자들만 치료하십시오. 근데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환자분에게만 신경 쓰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정부에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나라가 평안하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정부가 대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의사분들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착한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의 정책에 잘 순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의 민족의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이 민족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의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나라의 정치를 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한마음 한뜻되어 서로 국민을 사랑하고 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 충만하여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시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질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일은 할 수 있으면 다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갈등이 심해지면 거기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역사를 보면 때때마다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듣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정말로 회개하게 되면 문제가 풀어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인생에 다양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회개만 잘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회개합시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볼 때에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아마 갈릴리 사람들의 성향이 아주 개혁적이고 다이내믹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하여 항거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혁명적인 일을 하니까 그냥 로마에서 가만 놔두지 않냐고 로마라는 나라가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사람을 죽여버리고 피를 흘리게 되고 여기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격이 이렇게 좀 순하고 착하고 이러면 사람이 격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이 격동되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성격에는 대부분 정을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고 행동을 옮기면 여러 가지로 해결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강하게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죄인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막 펼쳐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순간 그 어려움이 하나씩 둘씩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로마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냐면 이 로마 시대가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는데 이 로마가 왜 길을 만들었느냐? 그 길을 만드는 목적이 혹시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반역이 일어나거나 또는 그 다른 국가에서 로마에 대항하여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독립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말을 타고 질풍노도처럼 달려가서 거기에 가서 군대를 진압하고 폭도들을 그들을 말하면 폭도들이지요. 막 제압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약 3,000명의 유대인이 제물처럼 학살을 당했고 그들의 시체가 성전 뜰에 가득 찼고 그 다른 유월절 때는 무려 2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명의 갈릴리인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들의 피를 짐승의 피와 함께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관심이 빌라도의 악함이나 죽임당한 사람들의 불쌍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살자들의 죄에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들 우리 신문지상에 어떤 사람이 죽고 배에 타다가 막 뒤집어져 죽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이런 환상을 보면서 저 죄 때문에 저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인간의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건 죄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를 섞어서 제물이 된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뜻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아주 혁명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아주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순해집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송영우 목사님 와서 설교했지만 그분들도 옛날에는 국가에 대하여 막 혁명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나이가 먹으니까 다들 부드러워지고 순해진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불행한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완악해가지고, 자기가 부드럽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당하는 현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죄인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마음에 확 조명을 해주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은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갈등이요 대체로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를 조금 낮추고 숙이고 이렇게 나아가면 자기의 고집을 좀 뒤로 하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참 인간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랑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요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그냥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 말 한마디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아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회개뿐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도 먹을 것이 풍성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옷 2벌 있어가지고 좀 남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을 풍성하며 좀 나눠주라. 이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 생활을 돌아보고 너 생활 속에서 좀 넉넉하고 풍성하면 없는 사람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좀 그래서 생활 속에서 너의 삶을 실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가득 차고 내 생각이 충만해서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는 것이나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뿐 아니라 회개의 열매란 삶으로 드러나는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무언가 더 소유하는 욕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망하는 게 뭐냐?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부리고 죄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극화되고 고집이 세지면 이것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 추후 70년에 바라보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역시 6월절이었고 유대인은 전 민족적으로 전례 없는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에 머물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한하지 않고 전 인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여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핵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갖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위대한 큰 기업체, 돈이 많은 사람들, 이게요, 망하는 게 하루아침에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불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자기를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조금 뭐 잘못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를 명확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계시는 곳에 오셨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주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낮은 곳으로 주님 발 아래 탁 내려왔습니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면서 남의 재산을 많이 등쳐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무리하게 세리를 막 때려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갈취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니까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회개가 뭐냐? 너 있는 거, 너 욕심 부리고 돈 채운 거 나눠줘. 너 뭐 그거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너 잘못되게 돈 버는 거 다 베풀어 줘. 그리고 내게 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나눠줬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빼앗을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삭개오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고 그런 삶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말만의 회개가 아니라 생활의 회개입니다. 철두철미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 날 다가온다면 남은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생각, 성경에는 제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야, 개인의 죄뿐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너 한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너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동으로 거듭난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칠 건 고치고 갚을 것은 갚고 그래서 결국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하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하면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아마 망대가 건물을 좀 세웠는데 부실하게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졌는데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으냐? 아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인들은 평소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과격했습니다.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려다가 반역 죄명으로 빌라도의 병사에 의해서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친 사람들이요, 거칠게 취급을 당합니다. 사람도 그렇지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온유하고 부드럽게 취급을 받고요, 거칠고 격한 사람들은 거칠고 격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빌라도의 피해 재물 사건과 실로암 망대 사건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를 정치성을 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만일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대적들은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길 구실을 찾게 되고, 또한 죽은 사람들은 마땅히 보응을 받아 죽었다고 한다면 모든 불행과 저주를 죄의 탓으로 돌렸던 유대교의 율법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이 간교함을 안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따라가시지 아니하여 근본적으로 복음적인 회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세리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세례요한에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라. 이 말씀대로 회개의 열매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군인들이 또 세례요한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하리까?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해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군인들이 힘이 셉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총칼을 들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강탈을 합니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약한 사람을 고발합니다. 자기 급료에 족하지 아니하고 더 빼앗으려고 힘을 사용합니다. 군인은 칼과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칼이 주어졌고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른 곳에 사용합니다. 그 칼을 양민들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건을 강탈합니다. 도둑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군인을 세워놓았는데, 공무원을 세워놓았는데 도리어 도둑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너에게 준 힘을 남용하지 말아라. 권력을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라. 내게 허락한 힘, 너에게 준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 내가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사분들은 한 사람 만들어내기가 참 힘듭니다. 보통 한 사람한테 10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라. 그리고 또 존경도 받습니다. 또 돈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써야지. 나의 자리가 정직해지고 나의 삶이 바르게 되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며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말아라. 자신의 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자들이라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철야기도나 금식기도 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나 세리에게 직업을 바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직업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긍휼을 베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한마디로 말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막 회개는 했는데 생활이 변화가 안 된다.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세리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부과된 것 외에는 받지 말아라. 군인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아라. 자신이 지켜야 될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다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본래의 존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참 축복입니다. 성경이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회개 안 하면 네 마음이 지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것은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요 문제가 다 풀어져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된 생활했다고 하는데 용서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내가 생각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 다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가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대. 근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회개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나오지요. 탕자가 아버지 자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탕진하고 죄를 짓고 음란한 여자들과 함께하고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하며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보통 한 사람은요 70명 이상에게 영향을 준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바로 쓰기만 하면 그 영향이 70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다 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 한 사람만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때문에 평화롭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회개가 축복이고 은혜고 또 관계 회복이고 삶의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다가 보면 막 말도 함부로 하고요, 생각도 막 함부로 해가지고 막 툭툭 찔러대고 이러면 상처를 입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문제가 많으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갈등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평생 우리 매일 everyday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해야 돼.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매일 천국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 또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만의 회개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자기에게 소유한 것을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축복으로 알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회개해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회개하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하십시다. 고통의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회개만 하면 회복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살아납니다. 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슴을 손을 얹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이웃에게 잘못한 것, 가족에게 잘못한 것 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다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여 3,000명이 죽고 2만 명이 죽으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니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늘 마음으로 회개하고 말로 회개하며 생각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과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고집이 세고 우리의 뜻이 주장이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을 알고 회개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깨끗한 생각을 가지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행위로 고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생애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모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심령들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몸과 마음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운 생각이 무너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바칩니다. 예물 드릴 때 기쁨으로 바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예물 박항욱 목사님이 드리셨고 또 주일원금도 드리셨고 11조도 드리셨고 박항욱 목사님이 이렇게 예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소복히 귀한 따님이 드렸습니다. 장영순 집사님, 최병철 형제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같이 아끼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장학헌금, 일천번제, 선교, 차량 구입헌금, 주일헌금, 주차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바쳤고 또 예물은 바쳤으나 몸이 불편하여 또 가정에서 있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생애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여 부요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한 사람도 잘못되는 사람이 없고 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서 형통한 생애를 살아가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4월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순절 기간이고 3월 31일 낮 예배는 부활절과 총동원 전도의 문화축제로 지키고 오후 3시에는 경성대학에서 부산시 부활절 연합 예배를 경성대학에서 드린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같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은 강단을 좀 치우고 앞에서 마음껏 이렇게 축제로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글로벌 문화센터도 참여하기로 했고 또 우리 명륜문화센터도 첼리스트 플룻 주자들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고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장권사님도 잘 하시는 오카리나도 하고 기타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계란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는 행운권 추첨을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트남 호지민의 강남신학대학원 이게 우리 순복음교회 강남 순복음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호지민에다가 호지민 강남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세웠는데 그분이 이제 백종선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졸업도 했는데 이제 그 신학교에서 한 30-40명 모이는 대학원생을 강의를 해달라 저에게 부탁이 와서 4월 7일부터 12일까지 강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다 비행기 티켓까지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남선교회 원례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은혜롭게 원례회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아멘. 우리의 사명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늘 회개하여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